할렐루야. 예, 제 상에 아주 최대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찬송 참 박수하면서 우리 힘있게 부르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바꿔진 게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173장 불길 같은 주성령, 173장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예대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걷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우리 성령으로 충만히 내줄 줄 믿습니다.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성령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한심령들 다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 돌리옵나이다. 주여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나이다. 성령 충만한 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주의 은혜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내 옆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성령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나이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음부의 세력, 더러운 세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러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영육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시간 임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를 위하며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축복의 밤, 은혜의 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해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돌리옵나이다. 젊은이들이 그 젊음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도구로 쓰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내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음부의 세력, 불센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목이 맞고 나갈지어다.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인사하십시오. 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지시를 해주셨는데 저쪽에 또 이렇게 예, 좀 죄송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좀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도 우리 잠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교회 시대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또 모르고 있다. 아는 것 같은데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또 상당히 모르는 이런 케이스들 많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하면,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성령의 알레르기가 들렸어요. 성령 소리도 못하게 해요. 성령이라는 말도 못하게 해요. 성령이라고 하면 이상한 것 같이 여기는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는 이런 교회인 것을 할렐루야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감사해요. 예, 이런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같이 살면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시는 게 좋아. 할렐루야예요. 자, 그럼 성령님,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령님, 교회에서 너무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질투하신대.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 사역은요,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사역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으로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령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주 쉽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세 분이시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고 하면은 삼신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존재 방식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시고 존재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다른 또 역할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성부, 성자, 성령, 소위 이제 그거를 교리적인 단어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삼위인데 일체다라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인식으로 이해가 가야지, 우리가 세상 어떤 사물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지식, 지혜, 인간적인 머리, 우리 IQ 사용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성령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어노인팅을 이곳에 임하게 하셔서 그 성령님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신 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대신 보내주신 것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 인간 세상에 사역하신 사역의 존재의 방식이, 우리 보통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사역하신 시대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기간으로 보면은 짧은 기간이지만 3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 지상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주로서 오셔서 그 특별한 기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 구원을 줄 만한 바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서의 활동을 하신 것이 33년의 이 지상의 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서 성자 하나님이 가셨죠. 그리고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을 또 누가 보냈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대신 보내주신 분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우리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섬기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이해가 가도록 하려면 성경을 다 피면서 성경의 근거들을 이렇게 피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해야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그런 공부 시간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누가 주느냐, 누가 주는 성령을 받기에 성령 세례라고 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를 해야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지요? 항상 질문을 하면 무슨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대답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이죠. 그 질문하는 자체가 참 이상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마 대답할 때, 그러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럼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겠죠. 그럼 성령 세례는 그럼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어느 것을 얘기를 해도 맞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두리뭉실하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러나 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멘 하라고 하면은 이상하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33절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에 만약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누가 와서 세례를 받는데 만약 그에게 성령이 임하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로 알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확인을 해주시는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기에 세례 요한이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0절 쭉 읽으면 거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로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신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오해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들 충만을 받고 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셈블리 오브 가드나 펜테코스탈이나 우리 한국어로 말한다면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에서 어떤 소위 그 성령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파에서나 하는 일이지 우리같이 점잖은 교단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뭐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점잖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충만 불러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좀 얌전하게 신앙생활 할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런 그 식의 태도의 신앙의 관념들이 요즘 너무도 많아요. 자,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는 그러면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교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따르고 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렇지도 않은 추세가 뭐냐면
원래 감리교회는 감리교 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다고요. 물론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쓸 때,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못하고 끝났지만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저에게 함께 모였을 때에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예수 전한다라고 해봤자 성령 받지 않고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 전한다라고 해봤자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받고 그때 나가라. 이거 부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 디나미스, 그 파워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말한다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 증인이 돼서 땅끝 또 사마리아, 이러면서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있지만은 그러나 먼 이방 나라보다도 더 먼 나라가 더 먼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지금 우리 북한이 그냥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있지만 세계의 어느 곳보다도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당시에 사마리아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아수르한테 이렇게 점령당했을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정책을 세웠을 때 자기들 나라 사람들 다른 종족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을 시켰어요. 혼합 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철저한 전통들을 지키고 있는 바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생각할 때 저들은 혼합주의자들이고 저들은 혼혈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더러운 족속이고 더러운 땅이 됐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마리아는 아주 상종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면 직선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땅 밟기도 싫다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피해가지고서 갈릴리 요단강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밟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상종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성 수가성 우물가 그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그 땅에 가가지고 더군다나 그 여인하고 그런 일을 하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신 것은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시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정말로 저 북한 땅보다도 더 먼 거리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어두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다고요? 땅끝, 그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내 주위에서부터요 나에게 가장 먼 곳, 내가 가장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유럽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멀니까 뭡니까?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요 나를 경원시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그런 사람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도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또 담쌓고 있고 원수 맺고 있고 사람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김 집사 여기로 오면 이 집사 저쪽으로 가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요. 아멘. 아멘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 오순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순 하면은 51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사실은 이제 6월절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모든 절기, 사실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절기냐? 오실 메시아 예수를 위한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그 절기를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인방과 물섭지에 발랐다. 그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그 6월절 행사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거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결국 예수의 흘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이게 계속해서 그 절기들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절기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그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바로 그때에 저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전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바로 오순절날, 바로 그날 성령이 받으러 저들에게 임했다. 할렐루야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14장 26절, 15장 26절, 또 16장 7절 이하 거기 보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또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할 거다. 또 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은 내가 그냥 있는 것보다도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책망할 거다 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성령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을 이루는 이 구속주로서의 이 사역을 마치고 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임재하실 때, 저들을 만나 주실 때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세례를 여러 번 받습니까? 세례는 몇 번 받아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충만은 계속적인 충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다락방에서 강론을 하신 강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총 주제는 뭐냐? 성령님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서 17장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의 은총을 행하시는 것은 이제 정한 이체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눈앞에 다가오도록 이제 임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필연성으로 느낀 것은 뭐냐? 내가 우리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구원을 이루는 일을 행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러고서 내가 이제 가지만은, 그런 내가 이룬 이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이 사건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해가지고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게 하는, 그거를 누가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하실 일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를 우리 성도들의 영에다가 다 영에 임재하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부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총 전력을 다해 가지고 지금 소개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한 큰 주축이 있다라면, 또 하나의 주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님의 이 성령 사역이 임재하심의 그 사역이에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그냥 뭐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너희들 다 구원했다, 대속의 죽음을 너희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그냥 승천해서 가버리시고, 만약에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신 하나의 그냥 기념 사역과 같은 메모리얼 서비스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시기에 역사적인 한 시점에 예수님의 사건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대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증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적인 사건으로 지금 나에게 증거를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믿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냐?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개혁신학자로서 모든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존경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이신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는 그 성령으로부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 임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확신 세례다, 그 성령 세례는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강력하게 강조를 한 것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확신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신앙 연륜이 어떻든지 간에 확신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래서 영적인 그런 확신, 내가 죽으면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믿었든지 20년을 믿었든지 30년을 믿었든지,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속장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확신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뭔가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그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알면 되지만은 정말로 확신이 있게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냐? 이 사람들은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을 톱으로 켜고요, 막 가죽을 벗기고 목을 베고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확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거는 확신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래서 성령 세례는 확신 세례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충만인데, 충만은 뭐냐? 계속적으로 또 체험받고 또 체험받는 것이 충만이다. 그러나 처음에 임한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본다면 그때 성령 충만이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가 그때 임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텍사스에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이 수온이 낮아져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물 공급을 이렇게 제한시키기도 하고 잔디에 물 주는 것도 제한시키기도 하고 그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었죠. 네. 여러분들 몰라요? 너무 좋은 데 살아서 모를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들, 수원지도요, 자꾸 물만 빼쓰고 공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비가 와야 되지요. 비가 와줘야 수원지가 물이 차지요. 우리 신앙인들 그런 거예요. 성령 한 번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됐느냐? 물론 안 받은 것보다는 낫죠. 왜냐하면 그런 확신의 근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저도요,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부흥회를 통해서 진정한 해결을 하고요, 그때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성령 받은 후에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확신, 영의 역사하심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고 말할 때예요. 이거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 면에서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저희 일생 동안에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아주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요, 고래등심줄보다도 더 질긴 사람들은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리트릿을 한다, 무슨 수련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특별 집회를 한다, 또 은사 집회를 한다, 신유 집회를 한다 하면은 또 나오는 사람은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사람은 또 나오고,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고,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요, 안 나온 사람들은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잠깐 얘기했나? 은혜 받을까 무서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꾸 나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충만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은 믿음이 떨어집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원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들으면은 또 확신이 또 오고 확인이 되고 또 다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비를 맞고 또 비를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막 소킹이 되잖아요. 줄줄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물이 체험을 받아도 컵에 물을 채운다. 그냥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령님도요, 우리를 통해서 오버플로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은사의 나타남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속에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의 내가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이 흘러 넘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충만은 하지는 않고 은사만 받는다고 은사라고 해가지고 은사 집회만 가가지고 뭔가 좀 감정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다가서 그 다음에 와보면 또 안 돼요 그런다고.
충만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라고 하는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결국은 우리 요한복음 1장 30절 이하에서 이제 33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누군가에게 와서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로 알아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확신한 것은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왜 그러냐? 자, 우리 성경의 근거들을 찾으면 요한복음 아까 말씀한 대로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또 16장 7절 이하를 읽으면은요 거기에 근거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시간상 찾지는 않겠어요. 그 근원이요, 벌써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을 하신다. 자, 이거를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는 찾아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 39절. 제 성경은 이거 새로 바꿔진 성경입니다. 한두 말이 좀 틀릴지도 몰라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점도 1핵도 변함이 없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 속에서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거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죠. 감사가 있죠. 정말 그 생명, 역동하는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죠.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생수가 쏟아지는 것이 성령 받으면 그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그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의 경우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지키고 그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을 행하시기 이제 전에 사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더니 초막절을 행하는데 이 초막절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초막절 행사를 할 때에는 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물을 퍼다가 제사장이 그 제단에 붓는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든 것에 아주 밝게 불을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물을 붓는다, 이 생수를 붓는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요, 예수님 말씀,
그리고 이것도 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거는 다 누구를 두고 하는 거냐? 결국 나를 두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서 그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물을 붓는 것과 같이 그런 역사들이 그 배에서 그 심령 속에서 그렇게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계시지 않더라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성령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신 성령님이었고 일하신 성령님이셨는데 지금 여기에 아직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리라라고 한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많은 분들에게 숙제와 같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라고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의 질문이나 그냥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 성령님은요 구약시대에도 당연히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님이 일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그 성령님이 계신 것 당연한 건데 뭘 또 성령 받으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역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 시대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33년의 기간은 성자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주의 시대다.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로 사역하시는 시대다. 그러나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같이 일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서 그 성령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시다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를 못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그런 확신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도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증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거의 그런 확신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저 설명은 다 안 됐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으로 우리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분은요, 인격신이시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성령 받는다, 그러면 능력 받는다. 이렇게
성령 하면 능력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자이신 능력이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 인격 없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네이도의 그 파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파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저 서쪽 캘리포니아 지역에 뭐 100마일 넘는 그런 속도로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굉장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인데, 여러분들 바람만 그런 세게 불어도요 그 파워 능력이 얼마나 합니까? 토네이도가 한 번 이렇게 막 불어가면은요 그 능력이 얼마나 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파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그냥 어떤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그 성령의 능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지정의가 있고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요 다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슬퍼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성령을 슬프게 한다든지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임재해서 일하시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격신이신 성령님을요 푸대접하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그냥 가둬둔 것처럼 학대하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인격을 가지면요 환영을 하고, 인격을 가지면 기뻐해야 되고요 존중해야 되고 뭔가 그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필수예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거는 제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그거를 즉각적으로 벌써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보면 얼굴만 쳐다보면 이 사람이 나를 경계하는가 아니면 나를 환영하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의 성령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그 성령님을 좋아해야 되고요 그분을요 환영해야 되고요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그분을 받기를, 그분이 오시기를,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성령 받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느냐? 그래도 갈망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뭐 그냥 이렇게 뭐 의심이나 하고요 뭐 성령 받느냐 하고 그냥 성령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를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된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저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생각도 더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귀한 분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생명관계인 것을 내가 믿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한 성령님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갈망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주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약하다, 그냥 교회가 생명이 없다, 교회가 제도화가 됐다, 교회가 종교화됐다 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감리교 목사예요. 저는 감리교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 충청도 그 시골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것도 감리교회였어요. 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 이거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고2 때 제가 성령 받고요, 그리고 그 확신을 받고 하나님이 그때 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셔가지고 이 목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정말 자의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알기를 원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좀 체험을 하고 그분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다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이론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실험과 인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론이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과학도 그렇습니다. 과학도요. 자, 이론 과학이 있을 때 이론 과학이 이론으로서의 성립이 되는 것은 그 이론이 실제 예를 들어서 기계를 만들었다. 자, 원자탄을 만들었다. 자, 위성을 만들었다. 띄웠다라고 하면요. 그런 것들을 원리가 있을 때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실제화가 돼가지고 자, 유도탄을 띄웠다. 자, 위성을 띄웠다라면 그것이 뛰어 올라가야지요. 근데 다 설계를 해놓고 다 해가지고서 보내려고 하는데 가지질 않는다. 뜨질 않는다. 그러면 그 이론이 맞지를 않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형이상학적이고 원리적이고 뭐 영적인 뭐를 아무리 말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원리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잘못이든지 성령님이 잘못이든지, 하나님이 잘못이든지 내가 잘못이든지 둘 중 하나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고2 때부터 그 확신을 받고
하여튼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성령님과 저의 관계였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갔어요. 내가 나온 학교를 뭐라고 한다라면 그걸 비판하기 위한 것보다도요, 제가 공부를 할 때에도 현대신학적인 것들, 해방신학이니, 세속신학이니, 이런 것들이 그냥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요,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방 예계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신학교가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불신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별을 하라는 그런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냐, 구원의 확신들을 다 가지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다원론 얘기를 해가지고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공자맥자 거기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이성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진짜 행복으로 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얼마나 답답한지, 같은 목사로서요,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겉은 번지르르한데요, 이게 예수님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충격받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요, 이제 아까 감리교 신학당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왔네요. 이제 제가 또 이제 신학교에 간 것이 이제 예일 신학대에 갔어요. 예일에 갔더니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교파의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일에 갔더니요, 이게 디렉토리를 봤더니 종교란이 교파 교단 해가지고서 종교적으로 37개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호멧교, 불교, 유교, 무슨 이상한 거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학교 온 거예요. 저하고 룸메이트한 저 모리셔스라고 하는 데서 온 그 친구는 이제 화교인데 부활이 뭐냐요? 이런 사람들이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데 집어넣어 가지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PhD 학위를 하기 위해서 두루에 갔습니다. 역시 미국에 있는 신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PhD 학위를 할 때요, 학위 논문을 뭐를 썼느냐면 삼위일체론의 성령론을 쓴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교리의 성령 교리,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공의 해의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교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도록 공언을 한 그런 그 초대교회의 교부, 카파도기아 교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연구를 해서 제가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믿으려고 안 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족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리교회에 속해 있고, 저도 성령 체험한 사람이고, 은사도 체험한 사람이고, 저도 사모하는 사람이고, 같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학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또 임상적으로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론하고 실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이론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변화와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이게 능력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성서적이 아니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별일들이 일어났고요, 뭐 장풍을 날리는 것 같이 뭐 막 바람을 날리고요, 뭐 불을 토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경적이 아니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싸우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신비주의가 또 적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많은 성도들은 신비한 것,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가 신비한 거 있다면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어디 뭐 기도원에 뭐 조금 뭐 신령하다더라, 뭐 어디에 뭐 쪽집게가 있다더라 하면 그 쪽집게한테 가가지고서 무슨 소리 좀 들어보려고요.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요, 중세교회가 정말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신비주의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면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신비한 것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신비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비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신비주의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을 적용해 보신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붕해를 따라다니고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병고침을 체험하고 어떤 능력 향한 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떤 환상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즐긴다, 인조이한다, 어떤 신기한 어떤 환상들을 보니까 내가 즐겁더라, 기쁘더라, 막 황홀하더라. 그러니까 그 황홀함을 더 체험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기쁨을 더 체험해야지.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 환상적인 것, 어떤 그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한번 대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드러그요, 어떤 환각제, 아편, 요즘에 어떤 드러그들을 이렇게 취하면서요, 이 세속적인 것, 어떤 고난과 고통의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황홀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몰입을 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해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나 성령 받기 원합니다, 뭐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것, 여러분들의 어떤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멘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근원이 어디로 가느냐면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 신비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이 뭐냐? 여러분들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인격신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을요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고 신비한 어떤 세계를 체험한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비인격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정말 완전하신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삶이 바꿔지는데요, 정말로 삶이 정돈이 되고, 그 성령님이 오면 그 가정이 바꿔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데 잡신들이 역사를 하고 귀신들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평안하던데 정리정돈이 됐고
단정하던 그런 곳에 막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떤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구원받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면 기본적인 영분별은 이미 온 거예요. 은사적인 영분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런 분별력 정도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요, 뭐 남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뭐 남 불평을 많이 한다든지, 남 비난을 많이 한다든지, 와가지고서 뭐 휘젓고 돌아다닌다든지, 그거는요, 그거는 영적인 미꾸라지들이지.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집회 갔다 와가지고서 자기 뭐 충만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뭐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은 뭐냐, 막 그 교만한 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가시면요, 정말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대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받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 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자, 이 좋으신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참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이런 변화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이거 실은요, 저 같이 일하는요 아무개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개가요 정말로 망나니였고 개차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변했어요. 어느 날 바꿔졌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꿔졌냐?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배단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바꿔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목사가 누군가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기로 원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요. 이름까지 대줄 테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요. 바꿔지니까 그래요. 오늘 저녁 먹으면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주신 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 은혜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동산은 뭐 여러분들 그 TD 트레스디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자는 딱 한 분만 하고 지금까지 남자들만 했어요. 남자들만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들어가가지고서 뒤집어지고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제 정도는 다르지만 성령 충만을 받든지 뭐 조금 만난 보든지 하지만은, 그러나 아예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뭐 반대하던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정말 순한 양같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내려오는 일들을 너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의 이제 자랑이라고 할까 하나는 뭐냐면, 남자들이 활동적이에요.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 숫자나 여자 숫자나 거의 동일해요. 그게 부엌에 들어가도 남자예요. 하여튼 뭐 무슨 행사, 무슨 액티비티 뭐가 있다라면 여자분들은 다 뒤에서 그냥 이렇게 다 보조를 하는 거지, 남자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자랑할 수 있어. 할렐루야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열심히 하면 어때요? 신이 나가지고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힘을 많이 얻고, 어떤 일을 행해도요, 이 추진력이 빨라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막 움직여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이 청장년 주체가 돼가지고 이 성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장년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연령 보니까 뭐 한 45 아래 분들로 청장년부가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결혼하시고서 한 44세 되기까지의 이 연령들이 진짜 황금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활동적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가장 바쁜 때 애들 길러야죠. 그렇죠? 직장 사업 뭐 이런 거 일으키고 안정시켜야죠.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바쁜 때, 교회 생활할 때도 가장 바쁜 때가 결국 그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바쁜 그 나이 놓쳐버리면요, 나중에 가면 이게 기차 떠나는 거예요. 45 이상 되시는 분들 기차 이미 떠난 것 같이 또 여기진 마세요. 예? 그래서 중요하다는 시기예요. 자, 그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 남자들 은혜를 받으시면요, 정말 여러분들 가정들 달라집니다. 가정 달라지고요,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태도들도 달라집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가정에 활력이 있고요, 교회에 활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뭐니 해도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 받아야지,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교육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미나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 세미나식의 어떤 것들, 그래서 교육하는 그런 것들 하다 보면은 이 종교적인 교육이 뭐냐면, 처음에는 거룩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영적인 교만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종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아주 그냥 삼위일체로 이렇게 명명한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고요. 그리고 교리를 내가 이렇게 옹호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게 영이 없이 지식으로 배우고 훈련받으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고요, 골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육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교회 생활 오래 안 한 사람들입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다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의 이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점탕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10지파의 사람들 다 지파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에요. 주지사들이에요. 사실은 거버너들이라고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10지파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였어요? 결국은 영의 눈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을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눈 열리질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교회 일을 한다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열심을 해도 누가 열심히 해야 되느냐?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열심을 해야 열매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참 잡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아픔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를 들어서 중직들이 세워진다라고 할 때 성령 받은 사람들, 영적인 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중직이 돼야 되지요. 교회의 어떤 연륜 때문에만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참 이런 일을 하는 게 심각하지요.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저에게 준 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영적인 전환이었어요. 우리 그 감리교 그 내시빌에서 발행하는 우리 감리교 잡지 이름이 뭐지요? 요즘에 타이틀로 나오는 거 섬기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뭐를 하나 기고하라고 해서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목회를 영적인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도 익숙한 사람들, 어떤 그 세상 교리적인 것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을요, 이거를 영적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이민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에서 각종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파의 분들이 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면 한국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와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여기 적용을 하려고 피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 그거 하나로 묶는다라는 것이 뭐냐? 결국 저의 깨달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 안에서요, 영적으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영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그 방법밖에는 없더라고.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영적인 전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한 사람들이 다 영적인 변화들을 받고 영적 체험들을 해야 이게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바꿔지지, 이게 갑자기 뭐 부흥회 한 번 했다라고 해가지고 전 교회가 완전히 뭐 바꿔진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표현한 대로 교회의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영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영적인 모임이 되도록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자꾸 몇 년이 가면서 그 퍼센테이지가 자꾸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영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한 60%, 70% 이렇게 되고 아직까지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20, 30%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이제 영적으로 막 돌아갑니다. 이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면 그곳에 있든지 아니면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거나 아이 뜨거워하고 도망가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 있는데요,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물론 교회가요 100% 다 영적으로 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70%, 80%, 90%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바꿔지는 것은 분위기상으로 봐도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 뭔가 영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10%, 20%밖에 안 돼. 그리고 나머지 70%, 80%는 그렇지 않고 교리적으로 움직이고 지식적으로 움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70%, 80%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핍박받는 것은 누가 핍박받아요?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기도하고요, 영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교회가 된다고. 이해가 가시는지요? 여러분의 교회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교회가 아닌 줄로 믿어요. 영적 전환. 그래서 이 영적 전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세속적이었고 정말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야, 이거 들어오니까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이 있구나, 뭔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
그냥 다 비슷하고 같고 말이죠. 그냥 같은 소리나 하고 그냥 같이 놀러 다니고 이게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랴. 뭡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내가 해산하는 수고 다시 하랴. 진짜 해산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하나가 탄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의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고통을 줄이고요 이렇게 해산하는 경우가 많이 여기가 있지만은 그래도요 엄마가요 만 9개월 동안을 그 태중에 넣고 아기를 내 태중에서 양육하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탄생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냥 영적 탄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 시간에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닭이 병아리를 부화시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닭이라고 해가지고 알 갖다 놓고서 자기가 낳은 거 그냥 꼭 찌니까 병아리가 나옵니까? 그거를 품고 얼마나 바깥에 나가고 싶고 자기도 놀아나고 싶고 바깥에 가가지고서 쪼아먹기도 싶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요 그거를 품는 거예요. 그냥 품습니까? 알을 굴려가면서 그 온도를 골고루 맞춰주기 위해서 굴려가면서 그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날 때에 그걸 쪼아주면 삐약하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한 번 부흥회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교회가 영적이 되느냐? 그 영적인 모멘텀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성회를 할 때 이 금요 저녁에 성회를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할렐루야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보고 가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한 어떤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성숙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선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바꿔지고 전환돼야 되는데 나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사모함과 섬김을 통해서 지금 아직 베이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처음 들어온 사람들, 또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 나의 교회 생활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든 모임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닭이 이 알을 품을 때에 그 품는 것을 통해서 병아리의 탄생이 조성이 되어지면서요 나중에는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건강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어질 때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세포 하나가요 세포 하나가 잘못되면 이것이 크고 하면은 암에서 삶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어떤 비정상적인 영적인 자세와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것이 암세포가 전달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전환을 한다면 나 한 사람이 건강한 세포가 되어졌어요. 약해진 세포들을 다시 재생시키고 활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포로 우리들이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인격신이신 성령님, 그분을요,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분을 환영하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분을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고요. 예, 그분을 아주 존경하고 존대하고, 아멘. 예,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피하고 사람도 경원시하고 멀리하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 자에게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교회에는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환영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라, 찾으라, 뭐예요? 구하라. 막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버렸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내가 사모하고 원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예요? 이건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내가 성령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사람에게 충만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전 교회에 유익을 주고, 여러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가정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가정에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를 하는데 찬송 한 장을 부르고요. 우리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번 박수하면서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잠깐 동안 우리 기도 좀 뜨겁게 하시고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